오늘은 이제 5장이네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렇게 이제 사실 문장을 잘 안 쓰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입니다. 예, 5장.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소속이셨던 이신 강홍산 교수님이 이 구원론을 정의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 구원론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정의를 살짝 내리고 그러고 이제 들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구원론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울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등과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객관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의 주관적 적용이에요. 사실 구원론은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 근데 이제 오늘 주관적 구원을 이제 배울 건데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가 동시에 두 사건을 칭한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고, 이게 객관적 구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다. 이게 이제 주관적 구원이죠. 두 사건은 우선 시간,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건임이 분명하다. 전자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후자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객관적 구원 사건과 주관적 구원 사건. 좀만 더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한 단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원과 지금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구원 둘 다 모두를 가리킨다. 전자의 구원은 불변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후자의 구원은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구체적 정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주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우리 회장님 뭐 책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도 구속사라는 책이 있죠. 근데 이제 에드워드가 쓴 책의 그 특징은 그 구속사 보통 이제 이 구속사를 쓰시는 분들은 성경 안에 있는 구속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제 그 에드워드가 쓴 책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주관적으로 계속 그 구원이 이뤄가고 있는 그 이후의 구원 사건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좀 약간의 독특성이 있죠. 자, 이제 넘어가고 이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는 딱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객관적 구원 사건,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관적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그래서 그 구원론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론까지 묶어서 다루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주관적 구원 사건을 나한테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성령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떼서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같은 구원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5장에서 배울 이제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책을 59페이지입니다. 약 2000년 전 이제 벌써 이제 그 객관적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지는 서두예요.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약 33살의 젊은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요 사실은 그냥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객관적 구원 사건입니다. 자,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 여기까지가요? 객관적 구원 사건. 어떻게 오늘 우리 각자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여기가 이제 주관적 구원 사건이죠. 하는 이른바 주관적인 구원 사건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혹은 역사적 혹은 절대적 구원 사건과 여러분이 주관적 구원 사건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주관적 구원 사건을 내가 받을 수 있죠? 믿음으로 받죠, 당연히. 그쵸? by faith, 그쵸? only by faith로 받는 건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되는 건 아니에요. 개혁신학에서는. 그런 이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결론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만 그런 과정에, 그 과정이 어떠하냐,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그 효력이 구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서 길러가시는 상태가 이제 된 거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그쵸?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수단이다. 수단이다. 믿음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절대적인 사건이 나한테 이제 효력을 이끌게 하는 그 수단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뭐 알미니우스라거나 펠라기우스라거나 그분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주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개혁신학에서는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제 이런 식의 그 첨언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도적 사건으로서 이제 구원이 일어난다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종교적 업적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 아니다.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곧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조건이냐 수단이냐 할 때 이제 우리는 수단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수단이구나. 그럼 조건은 뭐죠?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당연히 조건을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단이냐 조건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수단은 by라는 전치사나 그렇죠? through라는 전치사를 이제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믿음으로써 justification by faith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by, through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은혜예요, 은혜. 은혜. 이 믿음이 이 구원을 받는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괜찮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오직 그거는 나의 그 어떤 의지, 나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업적, 요것이 전부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개혁교에서는 그게 틀린 것이죠. 자,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로마서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자. 우리가 이제 성경이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 책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원문에 보면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우니 데라는 이제 그러나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랑 연결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디카이오 시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익셉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빼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그게 뭐냐? 근데 그게 율법과 노모스와 선지자 프로페테스에게 이미 마르띠레오 증거를 받은 거래요. 자, 이 성구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라는 이디엄이에요. 구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구약에서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근데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제 바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남자나 여자나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뭘로 하면요?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나왔죠? 아포리트로시스. 여기 아포리트로시스인데 이제 구속 이제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친숙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포리트로시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랜섬 프라이스 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여기 힐라스테리온 속죄소도 됩니다.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화목장소, 멀시쉿 속죄소, 시은좌 거기가 어디죠? 법궤 뚜껑 위에요. 법궤 뚜껑 위. 거기다 피를 뿌리잖아요. 그쵸? 피를 붓잖아요. 거기다가 법궤 뚜껑에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내가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을 이르리라 하는 그 속죄소.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있는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힐라스테리온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도 되지만 화목 장소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 크리스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그냥 완벽한 복음이에요. 요 사실이 객관적 구원이죠. 그쵸? 요 사실이 객관적 구원이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걸 주관적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객관적 구원, 주관적 구원.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용서하고 사면하고 묵인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뭐가 생각나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6월의 개념. 패스 오버하는 개념이에요. 페인팅 아웃하는 개념이에요. 도말한다라 그러죠. 도말한다. 페인팅 아웃. 그 이제 6월절 패스 오버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간과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세례나 이런 걸로 의가 주입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의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 예를 들면 뭐 그 고아원도 차려야 되고 병원도 차려야 되고 하면서 내가 진짜 의인된 거를 증거해야 돼요. 실제 확실히. 그렇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는 사실은 내가 의화가 된 게 아닙니다. 그쵸? 의화가 된 게 아니라 칭의가 됐다. 칭의는 어떤 면에서 좀 강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거짓말이에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의라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 그쵸? 그러면 내가 그 현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의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기독교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 칭의, 써이, 그쵸? 믿음으로, 그, 믿을 신, 그, 칭할 칭, 이신 칭의, 의롭다 할 의, 의로울 의, 이렇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사실은. 찬양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이제 우리가 그 감사의 현실을 살면서 내가 꼭 지고 있었던 그런 재물도 조금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는 것이고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좀 쓰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지교회주의자 안 되면 안 됩니다. 보편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용서하고 사면하고 묵인하셨다. 넘어가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패러독스, 역설. 하나님의 역설 뭐예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적 속성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쵸?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이제 두 속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천국 보내주신다는 거는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당신의 아들 모노게네스 독생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해방을 이루었고 이제 그 창조된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와이프, 그쵸? 아름다운 신부가 된 현실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랑 결혼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밖에 없다니까요. 구원론을 생각하면. 음. 자, 그게 이제 구원론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기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구원 사건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셨는가. 그렇죠? 객관적, 주관적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덕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 센텐스를, 요 패러그랩을 A 파트는 객관적 구원 사건, 그렇죠? B 파트는 주관적 구원 사건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책을 읽을 때 요거를 이제 구분하면서 카테고리화 시키면서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책 읽기에 용이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잘 분간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 사건을 더 입을 수 있는 거냐? 우리가 무턱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제 사람들한테 야, 믿음이 뭐야? 너 뭐 믿어? 믿음이 뭐야? 그러면 이제 우물쭈물 하거든요. 그걸 오늘 한번 분명한 내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믿음의 성격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도 믿음이 뭔지를 안 알려주니까 이제 좀 똑똑한 사람의 순서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믿음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저기 이제 정확한 대답을 안 해주고 이제 이러니까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하면 연역적, 귀납적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하면 안 믿는 거죠. 맹신하는 거죠. 아니면. 그쵸? 자, 다음 거는 그냥 이제 뭐 사람들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62페이지. 주관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선포된 복음, 캐리그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 캐리그마를 받아들이는 거다. 자, 그럼 선포된 복음, 제가 이제 전에 렉시콘에다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선포된 복음, 초대교회 캐리그마가 뭐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누군가가 뭐 형은 뭐 누나는 뭐 당신은 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난 요걸 믿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5장 1, 2, 3, 4절까지만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 복음의 내용이 나오겠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3, 4절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자, 요 3, 4절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예요. 요게 선포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가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믿음이 뭐야? 뭘 믿는 거야? 그러면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어.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물쭈물할 필요가 전혀 없이요. 자,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믿음의 본질적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포된 복음, 캐리그마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정리되시죠? 어려운 게 없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믿는다라는 동사가 항상 영어의 that절과 연결돼 있대요. 이건 그냥 영어를 조금만 알아도 that 이하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관계절이니까 예컨대 to believe 플러스 that 이제 나옵니다. that은 이제 to believe 뭘 믿는 거냐?
Christ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요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 좀 더 보태면 장사 지냈고 부활하셨고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형식은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나 상태나 뭐 나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고려해서 조금 축소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막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그 언어들을 훈련하고 더 익숙해지도록 이제 습득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크라이스트 다이드 포 어스라는 거예요. 그쵸?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해졌다는 사실을 믿어. 그게 천국의 조건인데, 그러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난 그 내용을 믿는 사람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뺐다가 더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걸 이제 맞춰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크라이스트 다이드 포 어스라는 내용이 대절 이하에 들어가 있고, to believe 나는 그걸 믿는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의 구원론적 정의다.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우리 유치부 때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유치부를 좀 무시하는데 오히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면서 이 교역자들이 자기가 생각한 걸 하나하나씩 더 하거든요. 제일 복음적인 데는 사실 유치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단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유년부 갔더니 뭐 청소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을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뭐 그들이 그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교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덧붙여지는 거예요. 중등부 올라가고 고등부 올라가고 청년부 올라가니까.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니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요 말은 뭐예요? 구원의 어떤 그런 그 조건들을 자기도 모르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 그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기도 모르게 구원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그쵸? 남녀노소 누구나 이 구원론적 정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장사 지냈고 부활하셨다는 난 그 사실을 믿어. 요게 우리가 전도할 때나 선교지 나가서도 전해야 될 아주 빛나는 금언이에요. 요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에다 뭔가 더하거나 빼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의 요약인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쵸?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게 제일 첫 단계로서의 믿음의 시작인 거죠. 자,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는 대절 이하의 내용이 요약되어 신약 성경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즉, to believe in Christ. 자, 영어 빌리브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원래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전치사를 수반하고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빌리브라는 동사는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in이라는 전치사가 붙는다. 그리고 그 뒤에 대개의 경우 크라이스트가 붙는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전치사 in은 대절 이하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뭐요? 크라이스트 다이드 포스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걸 나는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캐리그마, 선포된 복음이 뭐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거 이게 구원론적 정의예요, 그게. 자, 선포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론적으로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론적으로 그분의 인격, 그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다라는 구원론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기독론이라는 파트도 또 있어요. 크라이스톨로지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이제 언약론 같은 것들, 속죄론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기독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성도가 소위 말해서 성도가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잖아요. 내 신랑이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럼 내 신랑에 대해서 기독론이나 이런 역사적인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리돼 온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알고 전문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쵸? 내 사랑하는 애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물론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70년대생들도 애인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했지만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기독론이 넘어가고 나서 구원론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객관적 구원 사건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주관적 구원 사건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휘포스타시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럼 삼위일체는 어디서 배웁니까? 그건 신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처럼 선포된 구원을 구원론적으로 표현했을 때 믿음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난 뭘 믿는지 이야기해야 할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어. 나는 그걸 믿어. Christ died for us. 나는 그걸 믿어. To believe.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아주 쉬운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은 어려우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이제 누구나 이제 일단은 열려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 어떤 수준에도 다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요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한 거죠. 자, 믿음의 본질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어떨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각인해 주실 때도 있고 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자, 마지막 주류 믿음의 본질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선포된 복음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덧입는 것이다. 그때의 수단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믿음. 나는 믿음으로써 그걸 받아들인다. 그게 안 믿어지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라는 우리말 표현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는데 뭐예요? 우리의 어떤 이득을 위해, 프로핏 베네핏을 위해. 근데 그 프로핏 베네핏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이죠. 구원.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 for us가 갖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히라보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뭐예요? 첫 번째, 우리 대신에 그리고 우리를 대표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요 정도 한 세 가지 의미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흔히 대신과 대표라는 말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첫 번째, 대표라는 말은 한 사람이 모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대표했다라는 개념. 그쵸? 그리고 대신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벌받을 상태, 진노의 상태, 지옥 가야 되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그 개념. 그 개념이. 그래서 대표와 대신 요 두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요걸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는 우리의 대표자로, 그쵸? 대신은 내 대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개념을 김세윤 박사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포적 대신. 그쵸? inclusive substitution. 내포적 대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 상태로 그분이 대표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떤 성구가 떠오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떠오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니까. 근데 사실 바울은 그 십자가 자리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12제자들은 사실은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에도 있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분이 우리를 대표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실이 inclusive, representative 혹은 substitution이다. 내포적 대신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는 거죠. 그게 내포적 대신이에요. 뭐라고요? 대표라는 개념과 대신이라는 개념 둘 다가 들어간 표현이 내포적 대신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적인 죽음, 대표적인 죽음이 내포적 대신이라는 말로 종합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내포적이며 대신적인 죽음이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뭘로 써요? 뭘로 효력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뭐 이런 찬송가도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우린 더군다나 없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두 강도도 아니고 제가 뭐 옛날에 설교도 하기도 했었지만 그 두 강도도 아니고 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한테 어떻게 효력을 가져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의 주관적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혐오하는데 아니 우리가 멍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현실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나한테 그 현실이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실이 나한테 너무나 뚜렷하게 저기 각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그래서 믿고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내포적이며 대신적인 죽음이다. 우리 각자를 대신하되 자기 안에 내포하는 것 같이 대신한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했고 대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이요. 예수님의 죽음의 대신적 성격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받고 누구의 벌이라고요? 내 벌이라고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율법을 안 지킨 인류의 그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처리를 하신 거죠. 우리 죄가 초래한 죽음을 우리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죽음의 대표적 성격은 그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원칙적으로 우리의 죽음이 그의 죽음 안에 내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이해하셔야 되겠죠? 대표와 대신. 그걸 한마디로 종합하면 내포적 대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보실 분들은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성구는 대신적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대표적 개념도 들어가 있는 성구가 되는 거죠. 그쵸? 분명히. 인클루시브 서브스티튜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그 존 오웬의 책 제목인데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음은 더 이상 없다. 그쵸? 그렇게 이제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귀한 그 성구라 어떤 면에서 식상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 각인돼야 되는 성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한 성구죠. 자, 여기 쉬스타우로라는 말이 써 있는데 함께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제 성경에 딱 5번 나와요. 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한번 나옵니다. 함께 두 강도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에 한번 나와요.
그거를 이제 병행구로서 마가복음 15장 32절, 요한복음 19장 32절 이렇게 세 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한번 볼게요. 요거랑 연결해서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섯 번 나옵니다. 총. 네, 로마서 6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요게 여러분들한테 적용돼야 돼요. 요게 여러분들한테 로마서 6장 6절이 적용되는 걸 구원의 주관적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요거예요. 함께. 요게 나한테 적용되면 나는 이제 구원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죠. 말하자면. 요걸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쉬스타우로, 수네스타우로 마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책 65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게 주관적 구원 사건이죠. 왜냐하면 받아들이면 그리고 알게 되면 이건 다 주관적 나한테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니까요. 근데 책은 좀 틀렸습니다. 다음 문장에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객관적 구원 사건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건 객관적 구원 사건은 인류랑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인류랑 상관이 없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적이며 절대적이며 객관적 구원 사건이고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덧입는 사건을 주관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앞 문단을 보면요. 받아들이면 알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 구원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셀프 코렉팅 하면서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이 구원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위한 대신적이요 대표적 죽음이라고 곧 그것이 자신들의 죽음을 내포한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이 그의 죽음을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만듭니다. 뭐예요 그게? 구원의 주관적 적용인 것이죠. 자,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합니다. 주관적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스스로를 자신의 대신이고 대표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한 자를 가리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라고 말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 상태가.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의 내포적 대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되 어떻게 대신하느냐 하면 저 문장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혼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안에 곧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포되도록 대신한다. 내포적 대신 요 개념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포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내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개념이랑 이퀄이 되는 거예요. 등치가 되는 겁니다. 그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문장도 맞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문장도 맞는 거예요. 그게 구원론적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으로서 제2아담이라 그러죠? 제2아담.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우리 초반에 배웠잖아요. 그쵸?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실제 육체적인 아담.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자,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포하듯 대표하는 그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왕, 그분이.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사사기에서 그렇게 원하는 왕이다. 다윗이 아니고, 다윗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쵸? 가교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곧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포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포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음. 그래서 그분 안에 내포되었다. 그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하거든요.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그 극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신학에서 세례. 자,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인가요? 그 전도사님인가? 하여튼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저는 유아 세례를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늘 밝히는 바지만 우리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합동 측 이제 합동 측에 소속돼 있으니까 합동 측에서 유아 세례 제가 이제 아까 좀 찾아봤는데 합동 측에서 유아 세례의 근거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저 아까 좀 당황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가 유아 세례의 근거 구절로 가로쳐 놓고 써 있더라고요.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원래 사실 유아 세례를 그렇게 좋게 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제가 합동 그 총회 합동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고 유아 세례를 줄 정도의 이제 교세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그동안은 안 했지만 저는 유아 세례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그게 어차피 근데 그 저기 합동 측에서도 그게 부모의 신앙 고백이고 언약 백성, 언약 자손으로 이제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회중 앞에서의 그 선언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또 근거 구절들은 있어요. 자, 출애굽 당시에 그 남자만 60만 명이었지만 여자, 남녀노소 이제 다 합치면 거기 애기들도 있었겠죠. 다 합치하고 다 합쳐서 이제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넌다라는 사실 자체가 신학적으로 세례라고 이제 그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 홍해를 건널 때 아이들도 홍해를 같이 건넜을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 아이들도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첨언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그것이 좀 과한 좀 과한 논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분명히 어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상태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저기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도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증을 회중들 앞에서 그 증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같은 믿음,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그리스도, 한 세례. 요걸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라는 정도로서 굉장히 유익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 학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한때 이제 그 관계도 있으셨던 교수님인데 성함이 서창원 교수님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서창원 교수님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서창원 교수님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자, 개혁 신학 안에 있다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혁 신학 안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만 14세가 돼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자기가 이제 좀 더 깊게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입교라는 걸 하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입교라는 걸 해서 그걸 이제 더 분명하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럴 거면 유아 세례를 뭐하러 줬지라는 생각은 더 들게 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칼빈이나 여러 이제 분들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제 다 그런 걸 정리해 놓으셨지만 저는 그렇게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그 교단들 중에 침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경우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있죠. 이런 저의 논리와 이제 비슷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그 굉장히 강성 개혁파 신학을 이제 옹호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개혁파 신학을 그동안 계속 배워왔고 가르쳐 왔지만 유아 세례만큼은 좀 많은 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왜 그러냐면 세례는 세레모니고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옛날에 제가 저기
그 어린이 세례 저기 한 명 안 줬다고 막 엄마가 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울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다.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바울도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결과로서 회중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퍼포먼스이며 세레모니인 거예요. 세례식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저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례 아닙니다. 원래는 침례예요. 그쵸? 거기에서부터 이미 장로교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쵸, 사실은. 그냥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할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저희 이제 교회도 합동 측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이제 뭐 더 크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하지만, 원래는 침례죠. 깊이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물을 뿌리잖아요. 바르거나. 그쵸? 아무튼, 진짜 그런 의식들, 그런 눈에 보이는 세레모니들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자, 6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죠. 이 앞에서 이야기해 놨던 그 모든 믿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그 내용을 극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극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세레모니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의식이긴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된 그 사건을 극으로 나타낸 것이 세례다. 자, 그럼 우리 성경에서 세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수사법이 좀 웃기지 않아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해도 아니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세례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하면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하면 70인경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 LXX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엑소더스거든요. 엑소더스. 그게 이제 해방이라는 단어도 되고 죽음이라는 단어도 되고 탈출이라는 단어도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할 때 제일 중요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어린 양을 이제 그 양들을 이제 구워 먹는다거나 그 무교병을 먹는다거나 이제 하면서 그 지팡이를 쥐고 이제 신을 신고 이제 그 홍해를 이제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홍해 바다라는 데에 지금 말하자면 침례를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드라마적으로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홍해라는 바다에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 물에 들어가는 의미를 우리가 그 세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 물에 들어가는 것을. 물에 씻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기는 것 그 자체가 왜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로서의 물에 들어간다는 게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걸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다예요. 지금 홍해 바다가 이렇게 쭉 있으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밥티즘,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굳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언어, 그러니까 그 출애굽 시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그림 언어, 메타포를 끌고 와서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자체가 물에 들어갈 때 죽은 거고요. 물에서 나왔을 때 살은 거예요. 부활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6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로마서 6장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냥 한번 보시죠. 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1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래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문맥에서도 지금 세례가 나오잖아요. 세례가. 자, 좀만 더 볼게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쵸? 그러니까 세례 받았으면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적 의미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자,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이거 적용하세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요걸 이해한 상태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홍해 그림을 일부러 사도 바울이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홍해에 들어갈 때 죽은 거고요. 홍해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산 거예요. 자, 홍해에 들어가기 전이 무슨 땅입니까? 애굽이죠. 그죠? 미주라임입니다. 그 속박의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구조적으로 물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죽음과 부활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이제 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책으로 다시 가볼게요. 책으로. 그래서 믿음의 극화예요, 세례가. 그리고 그 극화가, 이 드라마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장면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물에 들어갈 때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 가는 거니까 살았고, 의미적으로. 그쵸? 근데 그 뒤에 따라왔던 애굽의 군병들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나잖아요, 거기서. 애굽 군사들은 못 살아나잖아요. 물이 다 이제, 다시 원상태로 되면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물 혹은 물에 빠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옴은 깨끗이 씻긴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세대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야 토요일 날 7시에 나와. 그래서 나와가지고 장로님들이 뭐 물어보면 뭐 믿어? 뭐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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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만 해. 그러고 다음날 세례를 받는 게 보통 어린아이들이 했던, 그쵸? 중학생 이후에 아이들이 했던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세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데 저는 양심껏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 총회 그 책을 가져다가 우리 이제 학교에서 나온 우리 총회에서 나온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가짜 이런 거 또 공부도 안 시키고 진짜 믿냐 안 믿냐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세례 교육도 안 시키고 무슨 세례 신존이 뭐 니케아 신존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좋게 넘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유월한 거죠.
전도사들이 유월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전도사가 유월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유월을 해야지. 전도사가 어떻게 그들을 유월을 시킵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유월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대학생이 되고 그 청년이 되고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 돼도 권사님, 장로님, 뭐 믿으세요? 아, 교회 다니면 됐지. 목사 믿어, 나는. 나는 교회 믿어. 막 이런 얘기가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 편만하게 있는 거예요. 세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옛날에 세례 안 받으면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 세례라는 거는 회중 앞에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그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그 동료입니다. 가족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례 안 받았으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예배도 못 드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밑에서 대기했어야 됐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청년들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들이 교회 개혁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부 아이들한테 뭐 선교 나가는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앉혀놓고 야 우리가 선교 나가기 전에 너부터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선교 나갈 지금 그 서리피케이트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있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선교 단장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너도 선교가 안 되는데 지금 누구를 선교하러 가겠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을 해보는 게 그것부터 출발하는 게 교회 개혁이죠. 그것부터 출발하는 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단독으로 갖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내포된 의미를 극으로 표시한다는 데 그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고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증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레모니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징적인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종결이다. 종결이라기보다 의식이죠. 퍼포먼스고 세레모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례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이전에도 필요하고 이후에도 필요하고.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례식보다도. 세례로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교사로 맡으시면 이제 그 아이들 이제 토요일 날 장로님들한테 보내고 이제 그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라도 그 소책자 있잖아요. 총회에서 나온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씩 그 디스푸타치오 방식으로라도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라도 너 이 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답을 받고 너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답을 받고 너 진짜 믿어? 라고 답을 받고 안 그러면 우리가 진지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유월을 시켜버린다는 거는 유월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은 대속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거든요. 피로서의 대속밖에 없는 건데 피로서의 구원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세례식으로 넘겨버린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라도 그쵸? 하나하나 붙잡고 뭐 롯데리아라도 하나씩 사줘가면서 너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 넌 됐어. 너는 내년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 그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세례를 받음으로 확실히 믿는 자가 되었다고 문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제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세례 받는 애들도 많죠. 기독교 대학 가려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몇 자 하면 더 나을 텐데. 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 이 세례가 얼마나 싸구려. 저도 사실 군대에서 뭔지도 모르고 도열해가지고 그 앞에서 군목이 물 뿌리는 걸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냥 군목이 군인들 앉혀놓고 거기 위에다 물 뿌리고 야 너네 세례 받았어, 너네 구원 받았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이게 지금 시대에서 믿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음.
그때 저랑 그 동료들이랑 같은 기수인 애들이랑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알아요? 야, 진짜 저게 뭐냐, 저게. 지금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세례는 그런 식으로 주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음 세레모니를 뭐 해요?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되게 진지하게 하잖아요. 막 울고 막, 응? 막, 어? 이 성찬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제 막 그러고. 그냥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이런 게. 그쵸?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 이제 그 교역자들도 계시고 일반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이제 회장님, 부회장님, 전 회장님, 부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임직도 받으시고 뭐 훗날 장로도 되고 이러시면 요런 거 하나하나 그 개혁해 가고 목사들 잘 할 수 있도록 저기 그 뭐야 견제하고 하는 것이 장로지. 돈 갖다 바치고 그죠? 목사 사역하는데 돈이나 갖다 바치고 아, 다 좋습니다.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게 장로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 그게 교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란 말 쓰지 말아야 되지만 아무튼 그냥 이제 구분법으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편의상. 평신도들이 또 깨어나야 돼요, 사실은. 교회 개혁은 강단의 개혁이지만은 평신도들도 깨어나야. 그래서 그런 타락한 목회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평신도들의 계몽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기존에 해왔던 그 사역 방식을 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평신도들의 계몽이죠. 그럼 우리라도 해야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기독교가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그에 대해 확신이 서면 그것을 극으로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때 그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확실히 믿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컨퍼메이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그냥 그 가짜 신자들만 계속해서 양산해냈다. 그래갖고 몇 명이래요?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 명.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이제 재미있게, 위트 있게 1,000만 명이 5명씩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1,000만 명이 5명씩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 전무후무한 역대 한 번도 없었던 복음의 나라가 될걸요? 근데 그 5명도 전도를 못 한다니까? 이게 무슨, 그럼 그 숫자가 진짜일까요? 1,000만 명이 5명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5명씩만 전도하면. 물론 인간적으로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된다. 다 온통 가짜다. 온통 가짜다. 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극으로 표시해서 문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스스로에게도 믿는 자가 되었다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건 가치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저도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에 서 있지만 뭐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라는 생각이 이제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내포적 대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며 세례에 의해 잘 표현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 구원 사건, 그 덕입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됩니까? 주관적 구원 사건, 덕입는 것을 수다님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킴으로 인해 믿음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됨됨이에 참여하고 what he is, 그 기독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참여하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신 데에 참여합니다. what he has done, 그분이 하신 일에 참여합니다. 그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고, 장자들의 총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What he is와 what he has done이 되는 거죠. 그걸 내가 갖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되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곧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너는 예수급 내 자녀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쵸?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기독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거를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가지신 의를 내가 갖는 거. 의의 전가.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고 죄의 전가를 하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의를 전가하고 의의 주입이 아닙니다. 카톨릭처럼. 그래서 의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를 우리한테 수단적으로 선물해 주셔서 내가 그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죄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죄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fainting out이라는 도말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에요. 그걸 뭘로 확증 짓는다고요? 세례로서. 세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된다. 이것이 곧 주관적 구원 사건이다. 왜? 내가 리시브드 하게 되었으니까.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 나한테 이루어졌으니까. 자, 빨리 넘어갈게요. 69페이지. 이제 또 한 4가지 정도의 그림 언어들을 볼 건데, 메타포라 그러죠. 그림 언어를 메타포. 4가지 정도를 볼 건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의인됨. 여기 이제 영어 단어가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이제 화해, reconciliation.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된, 어답션이니까 양자죠, 양자. 입양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답션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같은 것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구약과 연결해서 4가지 정도의 그림을 봤지만, 요번에는 이제 신약 안에 좀 주된 언어로서의 신약의 언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성경은 이와 같은 그림 언어들을 사용해서 빨리 보고 오늘 안에 마칠게요. 요 파트는. 주관적인 구원 사건을 묘사하고 설명한다. 뭐라고요? 의인됨, 그쵸? 화해함, 그리고 입양함,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것들. 요 주관적인 구원 사건의 실제 리얼리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이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 언어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적용해 보도록 하자. 이제 이거죠. What he is와 what he has done, 요 두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느냐. 요 기독론을 나한테 덕입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의인됨입니다. justification.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그 그림이죠? 법정적 그림입니다. 이거 법정적 그림. 법원에서. 자, 어쨌든 저희 뭐 그 영어 이디엄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win on acquittal이라고. 그 내가 이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 무죄 석방을 받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win on acquittal. justificat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의인됨이란 말은 법정에서, 로우 커터에서 온 그림이다. 심판관에 의해서, 여기 심판관이 누굴까요? 하나님. 심판관에 의해서 무죄 석방을 받는 것이 의인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인데 이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다. 그 그림은 이제 선악과로 이제 그려졌던 것이죠. 그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의인됨이다. 그럼 그 의인됨을 뭘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중보자. 메디에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메디에이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의인됨인데
그러므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인됨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여기 이제 our transgression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예수는 우리 our transgression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영어 성경에 for our jus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는 죄를 위하여 내어주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기 내어줌은 파라디돔이 전달하다, 넘겨주다.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져다 준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였죠? 자녀였잖아요, 자녀. 자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의 전가. 의의 전가.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내포되어서 그의 됨됨이, 말하자면 what he is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또 그의 하신 일 what he has done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what he is가 되는 거고 what he has done이 되는 거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그가 하신 일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음이, 율법의 저주를 받음이 우리의 받음이 된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도 이제 극화지만, 내가 심판대 앞에 갈 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죠. 작은 예수를 걸어가는 건데,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를 앞세우고 내가 그의 손을 잡고 그 심판대 앞을 당당히 걸어가는 건데,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죠. 찬양을 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거 받아들이는 걸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걸 주관적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파괴의 힘들, 예를 들면 악과 고난의 힘, 하나님의 정죄, 율법의 저주 등등으로부터 내가 엑사고라조를 한 거예요. 거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나간 거죠, 말하자면. 출애굽, 그 애굽이라는 속박의 땅에서 나간 거죠. 그때 세례받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할 뿐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예수님이 파괴의 힘들로부터 해방받음이 우리의 해방받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게 엑사고라조예요. 밖으로 나간다. 우리 그 출입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졸라맨 하나 그려져 있고 엑시트라고 돼 있죠? 그것도 밖으로 나가는 거죠. 출입구에서도 거기서도 엑스 접두어. 엑스 밖으로. 수출이 뭐라 그랬죠? 엑스폴트 밖으로. 이런 식으로 밖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밖으로 부름받은 교회. 우리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그런 헌법적 가치, 뭐 자유민주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제일 지켜야 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인 거죠. 하나님의 법.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거스르는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인간의 상태가 됐다. 그럼 의인이 뭐냐? 의인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이다. 그게 다예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데크, 디카이오, 시네 이런 개념에는 관계가 그 요구하는 그 관계는 요구가 있잖아요. 저랑 그
영민이 하고의 관계에도 우리 관계에 그 관계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밥을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신의 제데크 이런 것들은 관계를 놓고 생각하는 거.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의로움은 뭐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의롭다. 근데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취득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들여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떤 의무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말하자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그쵸?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시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니라 디펜던스 데이. 하나님 앞에 난 이제 의존 기념일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그거예요. 일사부재리. 한번 뭐 죄를 받았으면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뭐 그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에이레네 샬롬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분쟁이나 반목이나 원수됨이나 그런 것이 없는 거죠. 평강한 거죠.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심판대 앞에 갈 때 거기 앞에서 갑자기 무서울까요? 심판대 지날 때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 샬롬과 에이렌의 평안의 상태로 살다가 심판대 앞에 지날 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지날 때 갑자기 무서울까요? 아니죠. 아니죠. 심판대 앞에 지나갈 때도 드디어 마라나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난 드디어 이제 회복되고 완성됐다라고 기쁨으로 지나가겠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자는 형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 뭔가 의심스럽다. 너 왜 하나님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어? 왜 에이레나가 없어? 왜 샬롬이 없어? 왜 평강이 없는 거야? 왜 평화가 없는 거야? 너 뭔가 수상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이 너한테 없는 거야. 넌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어.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이 온 우주, 이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피거든요. 제2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거든요. 그 피가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야동 조금 보고 무슨 거짓말 조금 하고 뭐하고 그거 다 덮고도 남음이 있어. 단 그 이후에는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나 같은 이 쓰레기를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에게 그렇게 큰 구원을 주셨구나라고 하면 손을 벌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점점.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 성화가 칭의를 이루지 않습니다. 칭의가 성화를 이룬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 칭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이거는 나한테 온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이 은혜는 너무나 큰 거야.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스테반 죽이는데 가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사역할 때마다 스테반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도 바울이. 제가 한번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나의 그 무식함과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저 위대한 전도자를, 저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내가 옷을 받아서 보관하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래, 죽여라는 투표를 했다고? 내가? 그런 상처와 연약함을 안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연약함, 무능함, 부패함, 죄악됨, 심지어 한 번씩은 막 군홧발로 내 존재 자체를 짓이겨서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도. 아니, 나라는 인간만, 이 하나님 나라에 나라는 인간만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간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가장 복음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완전성, 그 보혈의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다시 웃어요. 다시 일어서고. 그래, 하나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저 그만두고 싶은데, 사실 사역 그만하고 싶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설교자 그만하고 싶은데, 저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무슨 막, 설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그거 할게요, 하나님. 또 일어나서, 또 할게요.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음.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우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웃고,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거기서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게. 위대한 거죠, 사실은.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니까 예수님의 정죄함 받음이 우리의 받음이 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옛 죄에 대한 청산이 되었다. 더 이상 죄가 없다. 말끔하다. 깨끗하다. 이사야 1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밖에 아름다운 눈이 막 오고 있더라고요. 깨끗한 눈이. 물론 서울 눈이 깨끗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러면서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700년 이후에 오게 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고.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웃으면서 심판대 앞을 하이패스, 프리패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친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천국에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심판대를 무서워가지고, 막 어디 숨어서 하이패스 안 하고 딴 데로 돌아서 가는 방법 없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지 않죠. 달려가고 싶죠. 날아가고 싶죠.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두 강도와 십자가에서 이제 두 강도의 십자가에 설교했던 것처럼,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수 없었는가. 뭐 이제 몇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교회 가서 설교한 내용이니까, 어, 내가 그분과 함께 여기 들어가는 게 그 나라를 좋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의 인식 안에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었대요. 그래서 그에게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밑에 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 요게 올바른 관계. 제데크의 관계, 디카요 시네의 관계. 하나님께 스스로를 여는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의인이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의인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의인이 74페이지. 진정한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부다. 전부다. 남녀노소, 유치부 아이들, 저기 산골 오지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너희를 위해서 창조주, 대속주, 구속자가 돌아가셨어.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는 그거 믿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로 너희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는 천국 가. 그렇게 쉬워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이 한국 사회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다단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변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지적인 공격, 외부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렇게 오펜스도 하고 디펜스도 하고 하면서 이런 복음들을 변증하고 있지만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크라이스트 다이드 포 어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걸 믿고 있다. 이거예요. 어디나, 모두나,
이재용 선생님부터, 이건희 저기 선생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재용 선생님부터 제일 그쵸? 지금 서울역에서 홈리스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까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 구속주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당신은 그것만 믿으면 돼.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교회 안 다녀도 돼. 음, 헌금 안 해도 돼. 그건 나중 일이야. 그건 당신이 성장하고 성숙한 다음의 일이고 우선은 그것만이라도 받아들여. 전도 선교, 그쵸? 초대교회 캐리그마. 그거 하고 사도들이 돌아다녔던 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거 해야죠. 우리도 그거. 음. 이제 뭐 선교도 가신다니까. 자, 두 번째. 리콘실리에이션, 화해함입니다. 화해함. 자, 저스티피케이션은 법정에서 온 단어라면 화해함은 인간관계에서 온 그림이다. 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좀씩 있죠. 누구나. 저도 지금 뭐 몇 분, 이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까 좀, 이 책 보면서 떠올려 봤는데, 관계가 안 좋다기보다 그 사람이랑 그 사람들과 얘기한다는 게 지금 상태에서 너무너무 서먹서먹할 수도 있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상태고, 그것을 푸는 거죠. 그걸 푸는 거. 그때 말씀드렸던 유화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유화의 교리랑도. 하나님과 인간은 적대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친구 관계가 되었다. 친구 관계. 역대하 20장 7절에 아하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옛날 번역은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죠. 그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것처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우리 친구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리콘실리에이션, 화해를 이루어서 그분과 우리가 친구가 된 상태를 요 이제 화해함의 교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불화가 없고 평화가 있는 상태. 음. 자, 다음 단락 보시면요. 이런 의인됨이나 화해함 또한 뒤에 더 언급할 그림들이 나타내는 구원의 실제는 다 똑같다. 이런 그림들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구원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뭐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다. 아버지다. 뭐 하나님은 뭐 우리의 그 뭐라고 하나요? 뭐 반석이시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다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지 진짜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림 언어죠. 부모고, 뭐 부부고, 왕과 백성이고, 이때 어떤 그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런 메타포들이 어떤 그런 이제 구원의 실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림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실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화해하게 되었다. 자,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이건 입양됐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 있었는데 입양을 했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요 어답션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하면 어답트죠. 어답트. 입양했다. 입양한다라는 어답트가 되는 건데 이제 명사화를 하면 어답션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성령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자가 뭐예요? 원래 자녀가 아닌데 양자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물론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지만 문맥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 교리를 양자됨의 교리, Doctrine of Adoption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자됨의 교리.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람어입니다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서 부르짖는 걸로 이제 문법에 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는 뭐 부르짖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들이라고 불렀다. 그 아들들 말고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 딸들이라고도 불러요. 구약에 하나님의 딸들 뭐 이제 이런 표현들도 뭐 종종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그림 언어니까. 그쵸? 그림 언어니까.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됨에 실패했다. 다시 말해 언약이 파기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번에 본 거네요. 다니엘 7장 13절 이하와 이사야 42장 6절 이하와 49장 8절과 53장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인자에 대한 내용과 그쵸? 대속제물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셨죠. 음. 그 누가복음 22장 18, 20절에 보면 이 잔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붓는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이게 이제 에크케오. 이것도 이제 밖으로 붓는 건데요. 피가 안에 있잖아요. 그쵸? 피가 안에 있는데 에크케오 밖으로 이제 붓는 건데 쏟아내다, 엎지르다, 흩뜨리다, 솟구치게 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에퀴네오. 이런 에크케오라는 동사가 자, 새 언약이라는 거 우린 거기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이 떡, 이 살과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지는 나의 몸이고, 나의 몸이고, 이 잔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피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림이다. 다음 줄이요.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심장한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자기 것으로 쓸 수 있다. 단 그거예요. 제가 그 표현 썼잖아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와 노모스. 오이코스는 집, 노모스는 그 집의 법.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집,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집에 법이 있단 말이에요. 무작정 그분의 자원을 막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법에 맞게. 그쵸? 그 집의 그 규율과 법에 맞게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자원을. 하나님도 함부로 안 쓰잖아요. 돈을, 자원을.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집 안에 부흥을 위한 해서 아니면 우리 집 안에 어떤 그런 성취, 어치브먼트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하고 목적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것과 아직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을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막 돈 갖다 내 마음대로 막 갖다 써야지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어, 법, 하나님 집안의 법에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의 사람을 이 자격적으로도 자녀인 거죠. 자녀. 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뜻대로 구해라. 내가 뭐든지 시행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시행할게. 그게 오이코노모스예요, 법. 그 집안의 법. 오이코스 노모스. 그걸 아는 자는 뭐 어떤 사람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걸 아는 자는 이제 더 많은 기도응답을 받겠죠, 이 현실 속에서. 대신에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해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곧 아이오니오스 조의 영생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악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여름날에 엿가락 늘리듯 길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생이란 근본적으로 신적인 삶이다. 신적인 삶. 신적인 삶.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의 됨됨이에 참여하여 곧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된 그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프리빌리지, 그렇죠? 그리고 인헤리턴스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나의 삶이 가난한 삶이 아니라 신적인 풍성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에스겔 36장 봤죠? 그 새 영, 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 지키고 나면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거기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이제 다시 한번 그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새 언약적 삶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 굉장히 기네요. 7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어려운 내용,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79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이상이 되고자 했을 때 초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인간 이하로 떨어져 죄인이요 살인자요 불안과 공포로 떨고 피와 땀과 눈물에 허덕이는 인간이 되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순종함으로써 인간의 피조물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뭐 문장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큰 의미를 여러분들이 뭐 분별하면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양자됨, Doctrine of Adoption, 양자됨의 교리가 이것이 마지막 단락이요. 유일하고도 진정한 초월의 길이다. 양자 뭐 이제 우리 뭐 왕과 거지 뭐 이런 동화 이런 데서도 가끔 보지만 그 거지가 원래 왕의 자녀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동화 같은 거 보면. 근데 이제 밖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계속 뭐 도마뱀도 잡아먹고 뭐 이상한 열매도 따먹고 이제 그러다가 왕의 그 궁전으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삽니까? 그 밖에 나가서 계속 옛날에 그 도마뱀 그거 맛있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그 개구리 맛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궁에 얼마나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쵸? 시중이 넘쳐나고 이제 그러는데도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런 막 부추, 마늘 뭐 이제 이런 거 먹었던 걸 그리워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 어답션의 교리,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순종의 맛, 그 순종의 기쁨, 그리고 그 순종의 정당성과 올바름 이런 것들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바로 유일하고도 진정한 인간성의 초월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다시 회귀하고 돌아가고 복귀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양자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너희가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과 함께 성령이 그리고 그를 따라서 그가 선창함 우리가 후창함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 이게 이제 양자됨의 교리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이 그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다라는 구원의 실제를 나타낸다. 첫 창조가 있잖아요. 옛 하늘과 옛 땅. 그 이제 이사야에서도 계속 후반부에 계속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이제 계시록 끝부분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처럼 첫 창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인간의 창조가 있고 근데 새 창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율법의 모든 의무 조항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부과되었던 모든 그 듀티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 책에도 있어요. 책에도 네 번째 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아까 뭐랑 같은 의미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라 그랬죠. 자, 즉 새로운 피조물은 옛 존재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닫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하나님께 열린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고 시키시는 말만 했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할지라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이제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나중에 왕궁에 들어갈 때 발에 맵시를 내거든요. 그 약간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장난 그 발을 어쨌든 저기 왕 앞에 어쨌든 자신의 모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발에 맵시를 내고 왕의 궁에 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무비보셋이. 그거예요, 딱 우리의 행함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 뭐 그거 뭐 대단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다 어느 정도는 부패하고 뭔가 선행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선행 안에 그래 내가 이 선행을 행하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해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행 안에 그 부패와 타락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행위에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인간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역겨움을 느끼는데 디스커스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신대요. 그래도 하래요.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발에 맵시를 내고 왕궁에 들어가는 그 고장난 발에 맵시를 낸들 뭘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분이 그 일을 모본을 보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러워요. 고난스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쁨과 그 환희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그런 기쁨들을 하면서 앞에 나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진짜 나의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한다는 이 자체가 내 스스로도 이렇게 역겨운데 하나님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고 뭔가 기쁨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참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부족한데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스라고 하세요. 잘 왔다. 멋지다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발에 냅시를 내는 무비보셋의 실체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그 어그러지고 고장난 발에 맵시 내야 돼요. 언더고 플라스틱 서저리. 아, 이건 저기 뭐야 성형수술이니까 좀 그렇고 그 뭐야 해야 돼요. 맵시 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 최선에 타락과 부패와 이런 여러 가지 역겨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하나하나 뭔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해서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때 뭔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에도 그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다. 발에 맵시를 내자. 자, 다음 줄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나의 대신이고 대표이심을 인정함으로 그의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완전한 순종함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완전한 그 관계가 사바트,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 겁니다. 안식. 그 하나님의 그래서 안식일이잖아요. 누구도 뭐 일할 필요 없고 먹을 거 준비하러 갈 필요 없고 너희의 어떤 그런 추위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무하러 갈 필요 없고 그래서 나무하러 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시고 세팅하신 이 안식일에 너가 왜 일하려 그래? 너가 왜 네 인생을 책임지려 그래?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잔인하고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그 사바트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완전한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
자, 그래서 요한은 이와 똑같은 실체를 거듭남, 요게 이제 아노땡이잖아요. 위로부터 남, 위로부터 남, 거듭남이라는 그림으로 표시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자신의 최고의 지혜로 뭐라 그러죠? 다시 거듭나야 된다니까? 엄마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게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똑똑했겠죠. 바리새인이니까 성경도 잘 알았겠고. 그런 사람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나야 돼.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올까요?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러잖아요. 그게 인간 스스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배웠던 것처럼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 밖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이 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 대신해서 드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대속하신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신, 대표, 대속, 요거 세 가지 3대 꼭 기억하십시오. 대신, 대표, 대속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이 이상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완벽한 강사예요. 시간이 2분 남았어요. 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의인됨, 하나님과의 화해함, 하나님과의 아들됨, 새로운 피조물됨 등의 그림들로 표시하려 한 구원의 실제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씀으로써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삶이 바로 구원이다. 총체적 구원, 구원의 정의.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돌아가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아무튼 오늘 이제 그 구원론 파트에 있어서 객관적 구원 외에 주관적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삶에도 적용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